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잠깐 동안 지나는 동안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헛된 삶 살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가운데서 억눌린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 20장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 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였고 그들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명령들을 멸시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그들은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도다. 우리가 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기억하기를 안식일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아담 이후 모세까지 어떤 사람도 안식일을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을 주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일곱째 해. 결국은 이것이 바로 일곱째 천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한다. 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표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적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떤 이적을 얘기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표적으로 알아요. 물론 그 표적 가운데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적이 아닌 사건도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적이 아닌 표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신 표적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결혼식장에서 뭘 받아요?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반지를 주고받아요. 이 반지는 그 반지가 무슨 구리 반지든 그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든 간에 상관없이 그 반지는 다른 선물과는 다른 의미를 갖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과 결혼했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인이란 말이 이게 표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이 반지를 늘 끼고 다니는 것은 어느 특정한 배우자와 결혼관계에 있음을 그 표로서 입증하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결혼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일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기 마련이고 보통은 그 반지를 준 배우자에게 돌려주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반지라는 표를 제거함으로써 그 결혼이 파괴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배우자로서 포기하였으며 따라서 그 결혼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여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된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난 끝에 주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의 남은 자들을 천전왕국으로 인도하시면 다시 이혼했던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1000년 동안 그들이 신혼여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도 신혼여행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도 휴거된 성도들하고도 신혼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미 혼인을 했었죠. 그러나 파기됐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합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과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표였습니다. 이게 표적이다, 사인이다, 영어로 사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라는 표를 늘 간직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민족임을 항상 깨우치고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안식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시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식일에 일어나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다 죽잖아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옛날 히틀러에게 쫓겨서 도망다닌 것처럼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이 그럴 때 도망한다는 것을 영어로 flight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도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옛날 모세 다얀 정군을 통해서 6일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 시리아와 그 연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죠. 그럴 때 아랍 연합 군들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얀 장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6일 만에 끝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일 날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꼭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요. 그들의 눈에서 아직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오실 때 그들의 메시아로 다시 모셔드리고 그들의 남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곧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일방적으로 이혼하고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버리거나 남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그랬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품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이 있게 하다가 다시 넣어서 문둥병이 난 것을 보여주고 그래 그것도 믿지 않으면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된다. 이런 표적들을 행하라. 이건 이적입니다. 이적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그 관계,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라고 그런 것은 이 표적을 보고 그 이적들을 보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또 모든 일들, 모세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다시 말해서 그 모세를 통한 표적들,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들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왜 주일날, 세상 달력으로 하면 왜 일요일날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주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뗀다. 성찬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첫날입니다. 사실 주일 그런 것도 약간 좀 다른 의미예요. 주일, day of the Lord라는 것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진짜는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 근데 보통 줄여서 주일 그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의 첫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주신 표적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주의 첫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성을 기념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성을 기념한 날이고 일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소위 세상 말로 일요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그 몸이 부활한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땅속까지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이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활을 믿어. 예수님은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켜야 하는 날인데 반해서 일주일의 첫째 날은 성도들이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옛날 안식일은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지켰어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의 첫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의 첫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모든 걸 다 팽개쳐놓고 사업체도 닫아놓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문을 열면은 나는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는 거, 쓸데없는 짓 안 하는 것도 이날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이럴 때 함부로 다니면 안식일을 못 먹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거는 율법의 얽매인자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하지만 안식일 신자들 우리가 왜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안식교 신자들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돼요. 여화증들도 깨우쳐줘야 되고 몰몬교도들도 깨우쳐줘야 돼요.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일요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우린 주의 첫날인데도 모르고 일요일로 얘기해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태양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캐톨릭이 어떤 정체인지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결국 잘못 깨달아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항상 이단들은 보면은 그들의 메시지가 자꾸 바뀌어요.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니까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이런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에 봐도 누가 언제 이 안식일을 처음 알게 하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 보면 주께서 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법궤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알게 하셨다. 안식일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 25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2500년 동안은 전혀 안식일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시대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에 집회를 가졌고 일주일의 첫째 날에 주의 만찬을 갖고 빵을 떼었으며 일주일의 첫날에 또 와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고 헌금도 일주일의 첫날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였고 그들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명령들을 멸시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그들은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도다.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표적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받도록 돼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걷어들이기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운 사람이 붙잡혀왔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나뭇가지 좀 죽은 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또 안식일 날은 음식을 해먹으려고 불만 피워도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 나와요. 밥도 못 해먹었어요. 근데 안식교도들은 토요일에도 어느 때도 밥 잘 지어 먹잖아요.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식일은 성경이 없죠. 자기들이 만드는 안식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 율법에 있는 안식일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아마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얘기를 하죠. 물론 주의 첫날에 꼭 나와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정한 거죠. 전통으로 정한 거죠. 그렇다 그것이 안식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 다니는 교회는 그걸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밥은 해 먹었어요. 밥은 해 먹었는데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면 잠만 자다가 또 저녁 예배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준 거면 내가 그걸 올고 매고 그래요.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왜 고통을 받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안식교도들이 우리에게 만약 다가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저는 옛날에 안식교 장로하고 한번 3시간을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안식교 장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놓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놓고 강론도 했죠. 그랬더니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사람들 몰라요.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짐승의 표 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그런 얘기예요. 자꾸 교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 12절 있잖아요. 이거를 딱 하나님 말씀 주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거를 딱 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읽어주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 그들에게가 누굽니까? 그들에게가 누굽니까? 안식교도들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이걸 모르느냐고. 이 표적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표적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물어봤죠. 그들에게라는 게 누군지 압니까? 표적이란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기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들은 주인 줄 알게,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웃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당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지요. 이건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너무나 말씀 공부 안 하니까 이단 중파 만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 못하는 거 괜찮아요. 거기다 넘어가 버려요. 만나면. 만났다 하면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하면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여화증들이 집에 오면 쫓아내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누님 집에 갔을 때 여화증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누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마침 우리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막 그냥 거품을 토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내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은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여러 명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접을 했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들을 비방 안 해요. 성경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들의 성경 가져오라 그래요. 그들의 성경은 개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성경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혁 성경 써요. 삼일체가 빠진 거. 개혁 성경 쓴다니까요. 여호와라는 말만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들 만나면 그래 여호와가 있는데 신약성경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봤습니까? 없죠. 그럼 여호와가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주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신약에도 주가 아닙니까? 참 이게 뭔 말이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authorized 버전이라고 그래요. 권위역본이라고 그래요. 권위역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왜 성경에 왜 왕 이름이 들어갔냐고 그래요. 참 그러니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빠진 것만 얘기해줘도 금방, 삼일체가 빠진 것만 얘기해도 금방 알고, 이사야서 14장 8절에 루시퍼 대신에 계명성이란 말이 들어간 것, 그것만 얘기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들까지도 옳은 곳에, 다니엘서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방하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주의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므로 아버지 저들 자유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진리를 모르고 하면은 사람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저들도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여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곳에서 양육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의 장소를 예배하시고 이 장소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에 오실 분들을 미리 찾아내시고 지금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히 보내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한 우레를 이루고 아버지 이 장소에서 이 LA 땅에 또 미국 땅에 또 한국 땅까지도 온 세계까지도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추며 아버지 주님의 오시는 빛을 비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깨달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요일날 오지 않는 우리 다른 성도들도 오늘만이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금요 집회에서 받는 은혜를 저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를 힘쓰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